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 광경이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한 이 자리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사리 분별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꽃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꽃집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쁜 꽃이 보이는 겁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 꽃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꽃은 안 판다고 합니다. 그 꽃은 너무 예뻐서 꽃집에 계속해서 보관둔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이 꽃의 씨앗은 팔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아이가 결심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서 집에 가서 심고 이 꽃집에 있는 꽃보다 더 예쁘게 잘 키워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씨앗도 사고 화분도 사고 흙도 사고 거름도 조금 사고 영양제도 미리 사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물을 잘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설레서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을 함부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가 싫어서, 가족들한테도 보이기가 싫어서 이 꼬마는 자기만 아는 공간에 두고서 씨앗에 잘 자랐는지 확인하면서 물을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쳐다봅니다.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가 아주 가느다랗게 길게 싹이 나더니 그만 시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되지 않을까요? 왜 예쁜 꽃의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걸까요? 화분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더 예쁜 화분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은 화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최고급 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채로 곱게 걸러가지고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흙을 담아 두어야 여러분 잘 자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래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적당한 알갱이 크기의 흙이라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물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물을 잘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당히 주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조건들은 다 되는 겁니다. 흙과 씨앗을 담은 화분도 있고 씨앗을 품고 있는 흙도 충분하고 물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싹이 나지 않을까요?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어떻습니까? 왜 싹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은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이 꼬마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그것도 무슨 상자를 덮어 두었는데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전구를 달아달라고 아빠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가 전구를 달아줬습니다. 추울 것 같아가지고 초를 가지고 화분 옆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촛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도 흙도 물도 주었는데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실망하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어서 개학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이제 등교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 내가 심었던 그 화분 어떻게 됐을까라고 그냥 가보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싹이 이미 났고 튼튼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대로만 자라면 꽃이 필 것 같고 이대로만 자라면 좋은 꽃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구 불빛 때문일까요? 촛불 열기 때문일까요? 이 두 힘이 다 합쳐져서 화분 옆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큰 빛, 큰 빛. 여러분, 바로 그 큰 빛이 무엇이냐면 태양빛입니다. 저 바깥 하늘에 전구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태양빛, 촛불의 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태양빛이 하늘에서 비추어서 이 베란다 공간에 차가운 열기, 차가운 공기를 다 밀어내고 따뜻하게 만들게 되어주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씨앗에서 싹이 나서 드디어 고개를 내밀고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9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큰 빛이 비추었대요. 큰 빛이 비추니까 무엇이 떠나갔을까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큰 빛이 비추니까 여러분, 무엇이 또 사라지는 겁니까? 차가운 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큰 빛이 비추게 되니까 흑암도 다 사라지게 되어주고, 큰 빛이 비추게 되니까 그늘진 땅에 사망밖에 없었던 그 땅에 차가운 사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세대 여러분, 우리는 화분에 심기운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결혼식을 가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사람이 신을 대체할 만큼, 사람이 신을 대신할 만큼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고귀함, 자신의 귀한 존재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오늘도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바깥으로 싹 틔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좋은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차도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없어서 꽃도 못 피우고 열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많이 수고해야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지,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란다에 찬 공기처럼 이 세상이 아주 차갑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들어와서 태양빛을 가렸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 없고, 싹이 나는 것 같아도 가늘게 나서 금세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큰 빛,
또 한 번요. 큰 빛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큰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차가운 돌밭에 있는, 그리고 놓여진 화분처럼 차갑습니다. 어둡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스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필요하냐면 큰 빛이, 아주 큰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에게도 큰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9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 큰 빛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4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구약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했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루어져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빛, 그 큰 빛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큰 빛이 예수님입니다.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탄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그 큰 빛을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 그 큰 빛을 오늘 이 시간에 받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이요? 씨앗. 내 속에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가늘게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내 속에 비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두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여,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여,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고 그것이 빛일까? 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따뜻하게 해주실까? 여러분, 차가운 이 계절에 촛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비추이며 베란다의 찬 공기를 다 몰아내고 따뜻한 열기로 온기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빛은 유일한 큰 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비추이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싹이 나며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고 마침내 성장하여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볼 때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씨앗이 피어 자라서 꽃을 피우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무엇하여지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교회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으로 향하여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실은 실망한 겁니다. 실망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상을 쓰면서 우리를 그렇게 눈총을 주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그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이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에게 비추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장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한 꿈, 비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빛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앞뒤작으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큰 빛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비추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서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달해주고 늘 예수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의 꽃도 아름답지만 꽃 구경하러 꽃밭에 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꽃밭이 되어져서 그 꽃밭에 아름다운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져서 그 꽃밭에, 열매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아름다운 꽃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